민족의 대명절 올해 한겨레 추석은 예년과는 참 다른 모습과 풍경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족 친지들과의 모임을 가급적 자제하고 명절의 일상적인 접촉과 만남도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여행지들에선 관광객이 넘치는 기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모습이지요. 이 기간 동안의 방역의 결과는 앞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연일 우리 부산 지역에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점 또한 우려스럽습니다. 학교와 목욕시설, 집단 소모임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소규모 감염 확산이 더 우려스러운 것은 내가 어디서 감염되었는지 이제는 알기조차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인 방역 수칙이라 할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주 손소독을 하고 대면 접촉을 자제하는 환경, 이것이 우리가 준수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던 미국의 대통령은 자신이 그렇게 조롱하던 코로나에 감염되어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스크 쓰기를 거부하고 마치 감기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번 바이러스를 폄훼하던 그였지만 세계를 움직인다던 그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늙은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번 상황 앞에 우리의 교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동시에 좀 더 겸허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인간 상호 간에 행해야 할 의무의 규정이자 법전이며 율법입니다. 너는 해야 한다. 너는 하지 말아야 한다. 분명하게 구분되어진 필연적 법입니다. 이 말은 어떤 조건이 붙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조건적인 법이 아니라 필연적인 법입니다. 너는 반드시 해야만 한다. 너는 반드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누어진 것이죠. 이와 같은 필연적 법으로서의 십계명과 율법은 바로 그 모든 조항이 여기에 압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하나님 구원에 대한 인간의 응답적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절대자로서의 하나님이 전제된 것이기도 합니다. 유형해 보이는 법으로서의 강제된 규정 이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겸허한 자기 제한, 자세, 마음가짐인 것이죠. 즉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시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걸 세상에다 적용하는 거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제시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0장 2절로 3절 출애굽기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십계명 율법의 가장 처음의 시작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기 2절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바른 인생의 길은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시작됩니다. 인간에게 사랑을 베품으로 완성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살아갈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시니 교회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한 거예요? 응답한 것입니다. 예, 주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법을 따라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의 항상 전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죠. 그 하나님을 전제하고 세상 안에서 살아가니까 삶의 모습이
하나님으로 규정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와 같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모든 조항을 정리하시니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바로 율법이 그러합니다. 십계명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인간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한 것 같이 또한 모든 이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현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백성의 삶,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형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워두신 것이니 이것이 복음이 하늘의 복음이지 세상이 만들어 놓고 있는 세상의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복음이 얼마나 많아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나를 소유하라, 나를 가지라, 나를 더 늘리라. 이게 세상의 복음입니다. 하늘의 복음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그거 외에는 없어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고백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 가는 것이죠. 땅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 안에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음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십계명을 받아 들었던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것을 선포할 때 백성들의 반응은 아멘, 알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그리고 홍해를 만나를 경험하고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이니 오늘 이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의역하면 이런 뜻이죠. 그 말씀 십계명대로 살아가려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면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씀 계명과 율법대로 살면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누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갖습니까? 이와 같은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상 사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 세상 일에서 시름에만 찌들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 돈과 물질, 명예와 권력만이 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을 받아들었을 때는 아유, 이걸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죽겠다. 요즘 어떠세요? 그래도 옛날에 그냥 시간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막 이럴 때가 그리우시죠? 아무리 마스크를 썼다고 대답도 안 하십니까? 그립잖아요. 주일 예배 마치면 우리 식당에 다 모여서 밥 한 술 같이 뜨면서 말이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주일 오후 예배 기다리고 우리 목장 식구들 모여서 서로 담소 나누면서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안 그리우세요? 아유, 어떻게 그 예배 다 드려? 어찌 그렇게 하고 그러고 살아? 주일날 장도 봐야 되고, 아유, 무슨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무슨 새벽 기도까지 가고, 그러고 주일날마다 주일 지킨다고, 그냥 적당히 빠져도 돼? 이런 말 쏙 들어갈 만큼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죽어. 어떻게 세상 이 각박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살아? 죽을까 하노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세상 재미에 빠져 사는 사람들, 세상 일만이 다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세상 안에 씨름에 찌들어가 돈과 물질에 찌들고 명예와 권력에 그냥 쫓아다니다가 허탈하기만 한 인생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이게 사라지면, 이런 조건들이 사라지면 필연적으로 죽을 것 같이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그 조건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필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전제가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 그거 만들지 말고 형상도 그리지도 말고 세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것, 우리는 이것에 익숙합니다.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나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나 자신의 노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괴단히 유익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되면 안 돼요? 너를 위하여 새겨진 우상의 형상, 그거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노년이 되어서 국가에서 주고 있는 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을 가지고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 살아간다라고 하는 계산이 됩니다. 그거 필요해요. 그거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 순간까지 이 믿음 잃지 않고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우리에게 허락하실 자녀와 자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갖는 그와 같은 어른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왜 빼놓습니까? 왜 그건 사라지고 있느냐? 오늘의 내 신앙과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심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작동되고 있어야 하는데, 이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뭐만이 남았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어 세워가는 것만 남아있다.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을 채워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명절에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에다가 절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비난하고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나 위해 우상으로 만들고 우상으로 세우고 우상으로 절하면서,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다 대고 절하는 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저주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권력을 얻는 것이라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국회의원으로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라면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잖아요. 장관이 되어서 오늘 자신의 치부와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 오늘 그는 뻔뻔하게 변명을 하며 국민들에게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돈을 버는 일이라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권력의 형상을 만듭니다. 권좌의 형상을 만들어요. 명예의 형상을 만듭니다. 돈의 형상을 만들고 물질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이 오늘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의 장래를 보장할 것인 양, 그 손에 모든 전 세계의 생사 여탈권을 진 대단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요? 그도 기침하고 코 막히면 마스크 쓰고 병원에 들어가야 될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오늘 이게 바로 십계명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인 겁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만들어야 될 형상이 뭔가, 우리에게 만들어질 형상이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하고 계실까? 어떤 형상일까? 복음서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의 비유를 우리는 포도원 소작농의 비유 이렇게 흔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 자, 한 포도원 농장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팔레스타인의 전형적인 포도원 농장, 대규모 농장입니다. 그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 안에서 상당히 물빠짐이 아주 더딘, 그러면서도 비가 내리는 것보다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더 많은 게 바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의 기후예요. 그리고 일사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가 말이죠, 아주 당도가 높은,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포도들은 거의 다 순수한 어떤 고급의 와인으로 다 생산이 되는,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그 넓은 농장을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주인의 명을 받아서 일하는 종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세를 받고 일정 정도의 고단을 위임해 주었던 농부들, 여기 보면 세로 준 농부들이 있다 그랬어요. 주인은 대신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주었습니다. 포도원 안에 울타리를 두른 것과 집 짜는 틀을 갖다 주고 망대를 지어서 그와 같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시설까지도 다 만들어 주었어요. 이 소작이는 그냥 종과는 달랐습니다. 주인에게 세를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일꾼은 주인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지만 소작이는 자신의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으로 포도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는 정해진 세를 바쳤죠. 이제 그들은 주인의 간섭 없이 포도원을 차지하고 운영하는 결과 열매, 포도과실을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수확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 이 포도원에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소작인들 보세요.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고 내쫓아버리는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점점 더 그 저항이 거세고 험악해졌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이 포도원에서 나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주인의 것으로 내어놓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급기야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어떤 생각으로 보냈을까? 마태복음 21장 37절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적어도 그들이 내 아들에게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상황은 주인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악한 소작인들, 더 정확히 말하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물려받게 될 유산과 이 포도원을 통째로 빼앗는 것에 눈이 멀고 자신들을 위해서 이 포도원의 결실들이, 그 수많은 수확들이 눈에 들어온 소작원들에게는 주인의 아들은 단지 거추장스럽고 없어져야 될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까지 죽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다시 33절 말씀의 앞부분 서두를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한 비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 하나를 보았습니다. 바로 두 아들의 비유죠. 기억하세요? 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각각 일하라고 보냈는데요, 큰아들은 네 하고 안 가요. 작은아들은 아니요, 나 안 갈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이고 그게 아니구나, 내가 안 가면 아버지 고생할 텐데. 또 갔다라는 거죠.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 2탄, 그게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의미는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우리는 흔히 비유가 세상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한 덤 더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비유가 겨냥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조준하고 있는 목표점은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 조준하고 있고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엔 누군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성전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바로 그들을 예수님이 겨냥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이거를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라고 봐선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내가 들어야 될 말씀,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읽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정확한 비유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그 본래 의미를 상실한 채 문구적으로 절대화되어 가장 나쁜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과 믿음을 가졌다라는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을 절대화합니다. 율법을 절대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은 무시되고 간과되게 일쑤였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절대화하고 우상화하고 하나님처럼 믿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하나님 아닌 것이 절대적인 것이 됐어요. 그게 우상이 되었고 그걸 하나님처럼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의 모습, 바리새인의 모습, 백성의 장로들의 모습. 저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너희들 듣고 깨달아라. 너희가 뭐와 같으냐? 바로 이 포도원의 악한 소작인들과 같다. 바로 자신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걸 그들이 인정했습니다. 우리도로 하는 말씀이구나. 2000년 전의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비유를 그 당시의 유대와 성전 체제에 대하여 예수께서 선포하신 심판이라고 받아들였고, 새로운 그리스도교 공동체 교회는 이와 같은 것에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거룩한 사명을 그들은 자각을 했습니다. 200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그 당시의 초대교회와 같은 순전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나요? 오히려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처럼 오히려 절대화시키고 오히려 그와 같은 문구에 매여서 오늘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와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와 같은 교회가 되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흔히 그런 말들 많이 해요. 목숨 걸고라는 말을. 그래서 띠를 두르고 나가가지고도 목숨 걸고 이 자리를 지키겠다. 목숨 걸고 지키자. 사수하자. 여러분, 이런 말 굉장히 익숙하시잖아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본문 마태복음 21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근데 이 보시면 예수님 비유 가운데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 말입니다. 아들의 이름이 뭔지, 이 아들은 단 한마디 말도 안 나와요. 뭐 아버지에게 아니요, 나 안 갈랍니다. 나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말씀 보면서 이미 알잖아요. 수많은 종들이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못 돌아오고 쫓겨나고 돌에 맞아 죽고 이런 소문이 말이죠. 다 들어왔는데 이 아들이 야, 큰일 났다. 이거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어느 날 아버지가 불러서 야, 안 되겠다. 나 대신해서 네가 가야 되겠다. 너가 가야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를 어떻게 하지는 않지 않겠냐. 갔어요. 어떻게 갔어요? 나는 가면 안 죽겠지? 또 있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나도 가면 죽을 수 있다. 죽을 줄 알면서 이 아들은 갔어요. 갔습니다. 바보라 갔을까요? 멍청해서 갔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가 오늘의 교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해석되는가, 바로 이 아들이 누구신가 우리는 압니다. 그 아들이 누구인가 우리는 안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사실이 머리로는 이해되어지지만 머리만 가득 채운 채로 교리적인 신자가 되고 문자적인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 포도원에 간 그 주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 알잖아요. 오늘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죽였다. 대제사장과 성전의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제사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팔고 예수를 고문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이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이제 이 땅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제사,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벅찬 가슴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낭독하고 이 말씀을 예배 때마다 그들이 받아들였다면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성전과 대제사장 편인가? 아니면 바로 그 초대교회 사도들과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신앙과 믿음의 고백에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잡아 죽여 내쫓아버린 예수님이 겨냥하고 계신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이 앞으로 해야 할 모습들이 어쩌면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마음이 따뜻하고 가슴이 뜨거운 그리스도인의 심장은 어느덧 차갑게 얼어버렸고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만든 우상, 교회에서조차도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가는 이와 같은 것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오히려 이와 같은 형상을, 이와 같은 모습을 자꾸 만들어내니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보며 그리스도인을 보며 너희나 잘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닐까. 부산 쪽에서 우리 교회를 들어오시다 보면은 우리 교회 건물 옆에 우리 교회 이름이 붙어 있어요. 대사교회라고. 지난 태풍에 그 글씨 하나가 교자의 기역자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오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읽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대사요회 이렇게 읽는다. 교회가 기역자 하나 빠지니까 교회가 안 돼. 요회가 도대체 뭐예요? 대사요회? 아무도 몰라요. 그게 뭔지.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정광훈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게 왜 교회입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내가 만들고 있는 그 우상에 종속되고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의 불신앙의 사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었다는 것을 이 본문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나도 그러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에 간 아들은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갔습니다. 순종했고 이 모습, 이 형상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끊임없는 갈등과 번민이 우리 안에 쌓이고 또 쌓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본성과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성품이 싸우고 갈등하고 투쟁하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워요. 그래서 나의 본성은 자꾸 아니요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본성으로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갈등하고 싸움을 벌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갈등과 싸움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백한 한 사람, 우리는 사도 바울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5절 서신서의 말씀은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으로 베냐민 집하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만한 이와 같은 사람이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정도의 스펙을 지닌 사람이었고,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의한 자기의 의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이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율법에 반하는 사람이 있다면 돌로 쳐서 죽이는 일,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이가 바로 이 바울의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나요? 오늘 본문 7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며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일 것이다. 완전히 이 사람이 말이죠, 180도로 이 사고방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을 바꿀 분은 하나님이세요. 주님의 손에서 바뀌어집니다. 주님 바꾸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나를 바꾸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내가 그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뀐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참된 생명이요 구원이신 예수를 만난 이후 바울은 자신에게 알게 모르게 만들어진 고집과 열정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생명을 해치는 쓰레기 같은 것이었다고 깨달았습니다. 율법의 조문과 경건 열심히 있는 신앙이 오히려 사람의 목숨을 하찮은 것처럼 여기게 하는 우상이 되었고 견고한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안 것이죠. 아직 나는 멀었구나. 내가 나를 보면 이런 나를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가운데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 수 있을까? 바울은 탄식하고 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 자신의 이런 모습을 참으로 한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본문에도 이어지죠. 12절로 14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그래서 지금도 오늘 나는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노라. 내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실 형상, 우리 안에 이루실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 우리 안에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내 안에 내 가정과 생업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그리고 있는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통해서 만들어 내실 형상이 있다. 여기에 우리 모두의 인생과 신앙의 초점이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만과 교만, 아직과 고집을 세우는 인생과 신앙은 내가 세운 우상일 뿐입니다. 저는 지금 정부를 보며 참 안타까움을 가져요.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 과연 그렇습니까? 국민들이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는 수준이 있어요. 적어도 장관이 되고 그와 같은 지위와 위치에 있다면 오늘 도의적으로라도 참 죄송합니다. 부덕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오늘 솔직하게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신뢰를 더 얻는 일이 아닐까. 우리 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이 정부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 이 정부가 우상이 되고 이 정권이 결국은 몰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의 젊은이들
청년들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을 만들겠다고 버젓이 포스터에다 붙이고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소위 야당의 청년 당원들, 그가 신앙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과연 그 신앙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인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통치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은 정권과 정치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심으로 구현된 것이에요. 죽을 줄 알면서도 오셔서 죽으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교회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구현입니다. 예수의 시체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라고 말해야 교회지, 엄청나게 큰 예배당과 수만 좌석을 놓고 인원수 자랑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그 교회는 우상인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죽을 줄 알면서 나는 저 예수님을 본받고 싶다. 나는 저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 안에는 끊임없이 육체적인 인간적인 갈등과 번민이 나 안에 다가오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 세상을 바라보며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안에 헛된 욕심과 욕망을 사라지게 하시고 나를 위해 세상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살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생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신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게 목표점이었어요. 이게 목적이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은 이것이니 단언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의 나를 위해 세워진 그 교만, 자만, 이기심, 나만이 옳다는 그와 같은 주장들, 국민이 무엇을 아파하고 국민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이 정권이 앞으로 20년을 더 집권하자는 그런 막말을 일삼는 과거 이 여당의 대표의 그 입이 과연 이 정권의 절망을 다가올 수 있지는 않는지, 집권을 준비하는 야당의 사람들이 정말 알아야 되는,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정치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소작인들에게 보내진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던 바울, 주님의 형상 이루기까지 날마다 우리의 삶이 더욱 겸허하고 겸손하며 자기 자신을 죽이고 또 죽이는 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